오늘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주일 어째서 선을 행해야 합니까?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죄와 비참이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세 번째가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게 세 번째 내용이고, 그 세 번째 내용 중에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권징도 성찬도 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다 끝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 있죠. 그러면 선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선을 행해야 되냐? 꼭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네, 86번째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한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이 맞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표현이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인데, 그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 그 형상으로 새롭게 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선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으로 새롭게 됐으면 자연히 행해지는 것이 선행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게 내주지 마. 그리고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완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다. 왜냐면 우리는 단순히 죄 문제 해결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쏟아졌다고 우리 온 가족 예배 시간에 나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삶의 변화와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이라고 하면 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 생각, 지각 이런 거,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도,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의도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정의가 머무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서 태도가 나오고 태도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10절에도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예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자꾸 이 오늘 온가족 예배와 이 내용을 모르면 자꾸 그러면 선행을 해야 된단 말이냐 안 해야 된다 이런 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눈 내용대로 율법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또 율법을 지키는 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율법을 막 지켜서 구원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다 버려버리는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불쌍히 여김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아, 선을 행하게 되는 선행이 다 자연히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이유, 마땅한 이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대해 우리의 삶 전체로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선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이 영원한데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가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디도서 우리 3장 5절에 봤던 것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땡이 아니고 출애굽을 해서 그 출애굽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출애굽한 내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나머지 절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이전의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은 뭐냐면 음행에 대한 내용이고 7장에는 결혼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죄와 우리가 몸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가 고린도전서 6장, 7장 이렇게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디서 우리 몸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써 하나님이 찬양을 받게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각 사람이 그 열매로 자기 믿음을 확신하게 하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내 삶을 통해 맺는 걸 보면서 내가 가진 믿음은 정말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훌륭함과 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선이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훌륭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무슨 전도 열매가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훌륭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따로따로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하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느냐?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는다.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지금 불신자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경외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사람들은 복음은 잘 모르고 하나님은 잘 모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주 자세히 보고 있어요. 아주 자세히 보고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기대치예요. 그게 기대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그런 내용이 전달되는 게 물론 필요하거든요. 한데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그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착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라가 아니라 내 용서함.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왜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절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쏟아졌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함 받는 사람이 묻는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인격자라서가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났다는 거죠. 87번째 질문에 감사하지 않는 악한 삶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삶을 지속하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자, 강도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자끼리의 성행위에서 여자 역할 하는 사람이나 남자끼리의 성행위에서 남자 역할 하는 자들이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습관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는 자나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우상숭배와 묘약 제조와 적개심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적인 야망과 분열함과 이단과 시기와 만취와 폭식하는 잔치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지금 바울이 자세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고린도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여기 그리고 탐색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탐색하는 게 제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써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 말로 쓰여진 거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서 성경 원어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그리스 가면 할 수 있어요. 조금. 왜냐면 그게 변화돼서 지금 그리스 말이 된 거거든요. 아무튼 그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찾아보면서 이렇게 본 건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탐색하는 자로 잘못 번역이 됐는데 이거 뭐니까면은 남자끼리의 성행위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 말라코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냥 직역함. 근데 이게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또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둘 중 누구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또 술 취하는 자나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술 취하는 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걸까? 몇 잔부터 취하는 거야? 필름이 끊겨야 되나?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습관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는 사람. 이게 술 취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자, 우상숭배, 묘약 제조. 여기 주술이라고 돼 있는데 묘약 제조, 약 만드는 거예요. 특히 몸에 해로운 약을 만드는 지금으로 치면 뭐 마약 만드는 거 이런 거겠죠. 적개심, 분쟁, 시기, 분노, 이기적인 야망과 분열과 이단 시기와 만취와 폭식하는 잔치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이때 폭식하는 잔치, 그러면 배부르게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나요? 이게 아니고 이때 폭식하는 잔치는 아, 지금으로 치면 진짜 마약하고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막 술도 막 엄청 먹으면서 막 성적으로 음란한 일도 일어나고 이런 잔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성적 부도덕, 특히 매춤과 더러운 것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 여기 때를 아끼라. 이렇게 여기 써져 있지는 않은데요. 때를 아끼라. 시간을 아껴라. 왜냐?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시간, 그 시간을 아끼고 지금 이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찬양하고 항상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사망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미워하시고 우리가 떠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몸으로서 다른 사람이 돌아올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는 것이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변화고 또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온 가족 예배하고 같이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확신, 거짓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정말로 알고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참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 은혜로 구원받았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100%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삶으로서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